오늘은 청결,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또 4장에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룩함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거룩하다. 예, 거룩하다는 의미는요, 그 원어로 보면 이 구별하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냐면 불결,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돼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또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고, 또 의식적인 정결, 또 죄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도덕적인 정결을 갖는 사람이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뜻인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이 의식적 정결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죄와 부정으로부터 씻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양을 잡고 그 피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의식적인 정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정리정돈이 잘 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 4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순종함으로 도덕적인 정결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육체를 주셨죠.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청결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의 환경, 내 방, 내 주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고 청결한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청결을 보게 된다면 시편 24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고, 누가 하나님의 그 성산에 설 것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행위를 뜻하죠.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의 속사람 마음부터도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우리 입술도 또한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그리고 우리의 입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죄를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오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생각에서부터 죄를 버리고 또 생각에서부터 청결한 것을 그 생애의 지배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정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과정에 지나는 것이 바로 모압 땅이었죠. 이 모압의 왕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 하는 이 타락한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제 뇌물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하니까 뇌물에 혹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다보는 곳에서 저주를 하려고 시도만 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넣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라. 3번이나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발람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집에 가만히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면 발락의 그 뇌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고 그래서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사는 한 어떤 외부의 권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좌가 되시니까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어. 그렇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할까? 그래서 구하는 것이요 민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축제였습니다.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춤이 있고 음악이 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이 큰 축제를 벌린 다음에 이 모압 여인 가운데 미인들만 다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보냈어. 남자들 다 홀려가지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술도 마시고 아스타롯 우상에게 절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니까 멸망당했죠. 그때 2만 몇천의 민가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의 번영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력한 보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왜 자꾸 이렇게 거룩한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거룩함인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해야만이 그 성격이 같아야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뜻이 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있잖아요. 자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거룩한 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거룩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곱째 날 7일의 주기 가운데 특별히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는 이 날을 지켜라. 그러면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째 날 안식을 지킬 때 주는 축복은 우리의 삶 속의 형통함과 뭐 번영과 이 속에는 재물의 축복, 뭐 건강의 축복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제가 연구한 결과요, 복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거룩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머지 복은요, 이 땅에서 속한 거지만 거룩함의 복은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 그래서 내일 안식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 30장 13절 보십시오. 내일은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 나는 내일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내일 알게 함이라. 안식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거룩하게 점점 그분의 속성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라기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유의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어찌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건 아담에게 하와를 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와 하나만 주신 이유는 거룩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도 뭐 때문에 주느냐면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결혼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무리 처가 많고 솔로몬이 아무리 처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 읽어보면요, 온통 고난과 재난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사실은 라헬과만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4명의 부인이 생겼어. 4명 부인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에 따라 처와 첩을 많이 거느리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이 정욕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죠. 십계명 자체가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도덕적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거의 몇 달 있었는데 앞에서 그 중에 기록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시내산 앞에서 머물 때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그게 보면 제사에 대한 법이 나오고 다음에 절기에 대한 법이 나오고 또 거기에 보면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도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위생법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갖고 있는 이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그의 실제적인 육체의 건강,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특별한
탁월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했잖아. 노예 생활은요 더럽고 추접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저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비위생적이고, 노예가 무슨 제대로 위생적인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제 산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친 것이 바로 레위기서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보세요. 노예 생활에서 형성된 불결하고 불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건강 원리를 가르쳐 주었고 위생 법칙이 강조되었다. 그들의 종교적 의식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도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이 엄격히 구별되었습니다. 전염성 질병 혹은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진영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스테르가 그 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우리 눈에도 볼 수 없는 세균을 발견해가지고 비로소 이 의학이 확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야? 1800년. 그러니까 BC 1500인가 3000년, 3300년 전에 3300년 전에 맞죠? 1500 맞죠? 3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질병 중에 전염성 질병은 세균을 통해서 전염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전염성 질병은 딱 제일 좋은 방법이 격리입니다. 격리. 그걸 하도록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그렇죠. 코로나 이 같은 전염성 질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생제가 개발된 것은 항생제를 투여함으로 세균 자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폐결핵 같은 거. 그러나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는 전염성 질병, 이런 코로나, 그 코로나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격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가르친 것입니다. 또 사람과 의복을 다 같이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진영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지요. 눈에는 괜찮지만 우리 의복에 다 세균이 묻어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몸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몸을 씻고 의복을 빠는 이와 같은 규칙을 정하셨다. 자,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 환자에 대해서 지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출병 규정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로부터 그 전체 절을 쭉 보면요, 이 유출병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체액이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또 몸은 물로 씻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유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설정을 할 경우에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를 하면서 하는 설정이 부정한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부정한 것은요, 죽으면 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 정자가 우리 몸 밖을 빠져나가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생명이야 사망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 피에는 생명이야. 그러나 이것이 몸 밖에 빠져나가면 이것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부정하다. 또 이제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요도염,
임질 뭐 이런 것들, 질염, 여자 같은 질염 이런 것들은 왜 부정하다고 했냐면 그 염증이 이제 전염되기 때문에, 병균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름도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생에 대한 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세심하게 배려한 놀라운 의학적인 이런 지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로 뭐 문둥병자 이런 경우에는 이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하도록 했고, 그것이 의복이나 이런 데 이제 묻게 되면 불살라 버리라. 불로 태워, 그러니까 균을 죽이는 방법이 물로 씻는 방법이 있고 불로 태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강력한 것은 불로 태우는 거죠. 또 이제 몸의 청결, 생활의 위생을 위해서는요, 이제 이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인상적으로 가르친 것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혼자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 산 밑에서 다 준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몸과 의복을 다 씻고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위반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아주 강력한 조건으로 강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불결한 것, 불손한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거 생활에 있어서도 또 지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들의 장막 안과 밖에는 똑같이 청결해야 하도록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었는데, 장막 안이나 주위에 쓰레기를 놓아두지 않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는요, 반드시 삽을 들고, 그 당시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천막치고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땅을 파고 변을 본 다음에 모래로 다시 덮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 위생법을 보면요, 굉장히 탁월한 위생법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요, 청결 위생이 철저합니다.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자, 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주거 생활도 청결하게 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적군을 다 무찔러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면 너희와 함께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모든 진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같이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있는 방, 여러분이 가는 집, 여러분의 모든 주변은요,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해야 오지. 그런데 막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못 갑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방문을 해보니까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요,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방문을 갔는데
저는 이제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할머니 집에 밤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딸과 함께 살아.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이 식당과 거실 한 개 붙어 있잖아요. 식당에 테이블 위에요, 막 온갖 짐들이 있고요. 다음에 거실에도 막 소파에도 뭔가 막 잔뜩 있고, 알고 보니까요, 그 딸이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우울증 환자인지 아닌지 제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장 집사님이 방에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고치러 이제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린넨실에 보면 각 방에 자동 온도 계피기가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몇 톤 몇 톤지를 안 적혀 있으니까 어떤 게 누구 건지 몰라. 그러니까 방마다 들어가가지고 온도 올려보고 또 내려보고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이 온도 올리면요, 이게 쫙 열려요. 또 내리잖아요. 실내 온도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쫙 닫혀버려.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부어가지고 101호, 이런 203호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요, 장 지사님 방도 들어가고 김정희 사부님 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봤어. 결론, 이 두 사람은 최소한 우울증 환자는 아니다. 깨끗하게 딱 정리되어 있어. 그래서 각종 형태의 불결은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죽음을 일으키는 병균들이 손이 작아지 않은 어두운 구석에, 또 썩어가는 쓰레기 속에, 습기와 곰팡이가 껴있는 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일으키는 병균들이요, 낙엽이 쌓여있는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고, 쓰레기를 막 이렇게 쌓아두는 그곳에, 이런 곳에 병균들이 언제든지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결한 것이나 썩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집안에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파트마다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별도로 딱 칠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남자들이요, 요즘 남자들 다 그렇게 하대. 내가 아파트 살아보니까 남자들이요, 비닐장갑 딱 띄고 쓰레기를 딱 들고 가지고 쓰레기 딱 버리고 비닐장갑 또 버린 데 있어. 딱 버리고 딱 출근하대. 와, 죄송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 이제 요즘 제가 뭐 하냐면, 요즘 제가 설거지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방 청소하고 저 다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못했어. 좀 미안하지만. 정말. 자, 이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이 평균 수명, 출생 시의 평균 예상 수명이요, 1800년도에는 32세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도 비슷해요.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습니다. 1850년에는 41세, 1900년에는 50세, 1950년대는 67세, 그러다가 현재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증가시켰을까요? 위생. 공중위생이,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되면서 특별히 이제 파스텔의 기여가 큽니다. 세균을 발견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은 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공중위생이 이제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상승한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위생도 마찬가지고, 1800년대의 위생과 공중보건의 상태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은요, 목욕을 거의 안 했답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겨울에 목욕은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는 쭉 내려오고, 그러면 하면 쭉 올랐다가 또 때로는 이제 쭉 내려오는 것도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코 이렇게 닦잖아요. 닦으면 여기에 콧대가 묻어가지고 나중에 추우면
때가 타가지고요 손이 쩍쩍쩍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았네.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양지 바른데 애들이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할 일 없잖아요.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 쪼롬이 앉아가지고 햇볕 쬐고 있었고 예, 그런 것이 우리 어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목욕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두 번째,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양치하고, 예, 뭐 목욕은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아침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양치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자는 동안에 이 여러분의 입속의 이 세균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을 쭉 마시고 아침에 한 3잔 정도는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당시 1800년도 미국은요 변소도 5개 변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이, 그러니까 5개 변소 사용하니까 우물이 오염돼 가지고 질병이 온상기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제 기억에는 화장실 여기 있고요 우물은 얼마 안 떨어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다 또 그런 더미가 또 마당에 있었습니다. 시골에.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도시에는요 음식물 쓰레기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길거리에 난무하고 집 주변에도 그렇고 이러니까 옛날에 미국에는 돼지들이 바깥에서 배회하는 돼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그걸 먹고 똥을 싸고,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에는 차가 발명되었다 할지라도 이 마차를 이용했다면 마차. 그 비포장도로에 이제 마차가 다니는 말들이 똥을 싸잖아요. 말똥이 뚝뚝 떨어져 있고 비가 오면 말똥이 또 질퍽질퍽거려. 예, 해가 나고 마르면 이게 또 말똥이 말라가지고 또 가루가 돼서 또 온 날아다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아름다움이 뭐냐면 콜로셋, 허리를 꽉 조는 이 콜로셋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마의 무게가요 속옷, 곁옷 다 포함해서 7kg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질질 끌도록 했다네. 롱 치마였어요. 이래가지고 길거리를 배하면서 온 말똥, 뭐 돼지똥, 뭐 쓸고 다녀. 이런 끔찍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담배도 씹는 담배였죠. 씹는 담배를 아무데나 실내나 실외나 막 씹다가 뱉어버리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위생적으로 아주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청결, 충분한 햇빛,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세밀한 위생상 주의 등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또 식생활의 청결, 먹는 것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왜 먹는 것들이 구별하느냐? 이것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도 짐승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 부정한 걸 먹으면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부정한 걸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몸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까? 예.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 우리 육체, 몸이 더러워진다는 뜻은 뭐냐면요 피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피가 붉게 되지면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피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금하도록 하신 것은요, 콜레스테롤이 많고 지방이 많은 것들이고요, 그 창조 목적 자체가 돼지라든가 뭐 바다에 사는 뭐 이런 조개류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에 미꾸라지, 장어, 목적이 뭐냐면 청소하고 정화시키는 작용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있잖아요. 그러면 누우면 그 밑에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제주 똥돼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간판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또 좋다고 먹어. 그러니까 그 용도 자체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용도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그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어떤 문제가 있다 나아가냐면 우리 심령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뇌 구조에서 달라집니다. 다른 이런 동물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후각, 시각, 청각, 균형 잡는 것. 새들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독수리, 시력이 굉장히 높죠. 뭐 보세요, 개들은 청각이 발달돼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개는. 왜냐? 부시럭 소리만 나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는 거라. 그래서 개들은 낮에는 밤에는 한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낮에 노상 조는 거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동물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시각, 청각, 이 균형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은요 무엇이 발달되냐면 전두엽이 발달해서 전두엽. 이 전두엽은 대수학, 뭐 물리학, 뭐 이런 것, 그뿐만 아니라 영성,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전두엽인 거라.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요 전두엽이 불과 자기 뇌 전체 무게의 3%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제일 높은 침팬지가 뭐 7%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33%가 전두엽입니다. 3분의 1의 크기가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똑같이 뭐 호흡하고 기관이 똑같다 할지라도 똑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 기능 자체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느냐면 피가 더러워지면 우리 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능력에 적합치 못하고 또한 고상하고 거룩한 봉사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그냥 동물들처럼 그냥 내 욕정, 내 욕심대로 살도록 창조되어 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상하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당신의 봉사의 사업을 하고 이런 고귀한 고급차가, 쉽게 표현하면 고급차가 똥차처럼 굴리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먹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데벨리에서는요 이 청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위생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숙소는요 전부 다 새거로 다 지은 겁니다. 새 건물이에요. 그리고 다 목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재료는요 하여튼 제일 좋은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돌이, 제 아들의 장인어른이 되죠. 사돌이 이 목조 이 대가요, 대가. 그분이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은 호텔에 납품하는 것을 연락해가지고 사온 겁니다. 이불, 대게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곳에 지낼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방과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결을 교육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이 교회와 이제 식당을 이제 청소하는데, 사람이 적을 때는 뭐 교회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방에 가서 여러분의 방 청소, 화장실 청소, 거실 이런 거, 다음에 현관 이런 것으로 도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또 뭘 해야 되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운동도 하고 오후에는 하다가 저녁을 먹기 전에 여러분의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쫙 해가지고 이제 거룩한 안식일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의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는 그래서 금요일 날요 다른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청소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바빠가지고 청소 못했잖아요. 그러면 제철은 뭐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집 청소는 내 담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두도 닦고 뭐 옷도 다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모욕까지 하고, 다음 날은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말씀도 준비하고 딱 준비됐잖아요. 그러다 뭐 내일 드릴 헌금까지도 봉투에 미리 딱 준비하고, 다음에 거기다 감사한 내용도 더 적어. 교회 오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청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니까 뭔가 좀 엄숙하고 사람이 웃지도 않고 이렇게 딱 굳어 있는 것이 거룩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청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엄령한 사람은요 웃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언제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비치고 수정처럼 맑고 이러면요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해맑아.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에서 비치는 것은요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이것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패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애의 기초가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의 생애의 기조, 삶의 원칙,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훌륭한 여기 보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교훈에 순종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특권으로 유익을 얻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있어서 세상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는 그 유익을 얻게 된다면 건강함에 있어서 온 세상에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 번영, 이 번영은 뭐냐면 물질적인 번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번영에서도 온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그들이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이 된 질병에서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다른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육체적인 힘과 지적 활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 아내와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였고 학교 다니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고 싶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처와 제가 그늘없는 가정, 다음에 건강생활의 지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녀들이 어릴 때 한적한 전원에서 조그맣지만 집을 짓고 그곳에 또 밭이 비록 작더라도 그곳에서 밭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식물을 심고 해서 생명의 신비를 보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그리고 자녀 교육에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저와 제가 이제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요. 이제 산 밑에 땅을 하나 샀습니다. 양지 바른 땅을 사가지고 사실 그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모든 게 불편해. 차가 없으면 저 시장도 못 가. 또 그때 이제 우리 첫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인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어. 초등학교 들어간 이유인지 모르겠다. 불편한 점이 많았어. 이거 그렇지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우리가 집을 짓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은 집이 요 집입니다. 여기 이게 영암이 있는 집이거든요. 앞에 이제 잔디를 심고 옆에는 또 밭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이곳에 살면서요,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엄청난 이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에 굉장한 이유를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곳에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힘, 지적 활력 이 모든 걸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뜻을 딱 발견하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고 어렵지 않으면 누가 순종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이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뭐 걸리는 것이 있고 형편상 이게 뭐 불가능한 진지는 보이고 이러니까 말씀 순종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말씀이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러비딤의 돌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의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